우리를 사랑하셔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로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낙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7장 19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자칫하면 헛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헛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지혜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가진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성읍을 다스리는 왕이나 고관들보다 지혜를 가진 지혜자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성읍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권력자들이라도 지혜가 없으면 해결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자는 10명의 권력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가 지혜자를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으로부터 애굽뿐 아니라 애굽 인근의 나라들을 구해냈습니다. 애굽에 왕이 있었고 고관들이 많았지만 요셉처럼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권력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지혜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성읍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왜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죠.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까? 지혜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성읍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지요. 이 지혜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지요.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둔하게 되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 버립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사탄의 기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도로 타락한 것처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21절을 보시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종이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전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지요. 우리가 짓는 죄를 보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듣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를 듣고 싶어서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댓글을 살펴봅니다. 그런 댓글들을 대충 보고 말아야지 그것을 꼼꼼히 다 보면 그리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는데 허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도 욕을 먹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욕을 듣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욕먹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가다 보면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욕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잘한다고 해도 욕먹을 수 있고 잘못해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욕먹으면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욕을 하느냐 억울해하고 분해하지 말고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22절 말씀이 우리가 욕을 그냥 흘려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22절 보시겠습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욕하지 않고 아무도 욕하지 않고 칭찬만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욕을 합니다. 우리도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괴로워하는 건 내로남불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욕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소가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으려 하다 보면 욕하는 말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또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는 지혜를 얻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혜자가 되겠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지혜가 전도자를 멀리합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길 힘썼죠.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혜는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들, 즉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죠.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혜가 있어서 세상 일들을 다 통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세상 일들을 통달할 만한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습니다. 한 분야의 대가들은 자신의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말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학자들은 성경이 태산이라면 자신은 그저 한 삽을 떴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대가들은 겸손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굽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요. 내 지혜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히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다가 그것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악하고 어리석고 미친 일, 그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니 음녀에게 미혹이 되는 일입니다. 음녀는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에게 잡히면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서 인생을 망쳤지 않습니까? 삼손이 특별히 약해서 들릴라의 유혹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음녀에게 빠지면 누구라도 삼손처럼 됩니다. 자신이 망할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이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녀로 인한 쾌락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음료로 인한 쾌락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음료로 인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음료뿐 아니라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보다 더 강한 기쁨이 없이는 죄의 유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유혹보다 더 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을 찾았는데 남자들 중에는 1000명 중에 한 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남자들 중 1000명 중 한 명은 실제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죄를 전혀 안 짓는 의인이 아니지만 솔로몬이 보기에는 의로운 자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중에는 한 명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남자든 여자든 죄를 안 짓고 사는 의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 중에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악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냅니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죄에 빠져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많은 관심 두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중공허가 순조롭게 날 수 있도록 이사의 가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